전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비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궁금한 것입니다. 아직 알지 못하는 일. 초등학교 들어가지 못한 유치원생들에게는 학교가 비밀일 것입니다. 학교가 어떤 곳일까? 입학 날짜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 들어가서 이렇게 학교 생활 하다 보면 더 이상 학교는 비밀이 아니죠. 조금 크면 이제는 이성이 비밀입니다. 청소년이 되고 이성에 눈을 뜨면 이성에 대한 끝없는 호기심과 동경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청년이 돼서 결혼을 하면 가정을 이루고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더 이상 이성은 큰 비밀이 아니고 부부에게 있어서 일상적인 삶의 한 부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파도 끝이 없는 놀라운 비밀이다. 그 비밀은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인가?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되십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비밀인데요, 이것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지혜와 지식을 얻으려고 해요. 지식은 정보입니다. 지혜는 그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인데 그 지혜와 그 지식을 가지고 행복해질 수 있고 성공해질 수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식을 쫓아서 삽니다. 근데 그 지식도 이제는 AI 시대 때 AI가 아니면 이제는 지식의 한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편지를 썼던 그 당시는 이 골로새 교회가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상에 영향을 받았어요. 영지주의는 이름 그대로 영적인 지식, 우리에게로 오면 당신네들이 갈급해하는 그런 영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일에 이 골로새 교회, 사도 바울이 두라노선에서 3년 동안 가르치면서 에바브라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골로새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 믿겠다고 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골로새 교회인데, 저들이 영지주의 이단 사상에 빠져서 이제는 참된 지혜와 지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혼돈 가운데 있을 때 로마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을 에바브라가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무슨 얘기냐? 참된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비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담겨져 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여기 그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지혜, 우리가 추구하는 지식, 예수님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도 얻지 못하는 인생의 답은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왜 모든 지혜와 지식의 인생의 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지 아니하고 세상 초등학문과 같은 이단 사설에 그렇게 마음을 뺏기면서 사느냐,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골로새서 2장 8절도 한번 읽어보시면 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든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되신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근데 그 예수님을 붙잡지 아니하고 딴 데서 인생의 답을 얻으려고 하느냐? 사도 바울이 지금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골로새께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의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그래서 2장에 넘어갔고 2장 1절에 보시면 1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우리 골로새서 2장 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는 골로새 지역 옆에 있었던 아주 부유한 도시였는데 골로새 지역에 또 라오디게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비밀이시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풀지 못하는, 어디서도 해결하지 못한 모든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인생의 답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죄의 문제를 우리 대신 다 담당해 주신 거예요.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죽음 이후 여러분 사망에 대한 심판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죄 사함 받고 용서받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이제는 용서받은 의인이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질병도 힘을 잃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가난과 저주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브라함의 복으로 바꿔주심으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고 넘치도록 범사도 잘되게 하시고 육체도 강건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모두가 두려워하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심판이 아니라 이제는 지옥 형벌이 아닌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으로 우리가 옮기움 받았는데 이유인즉슨 예수님께서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3일 만에 깨트리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마지막 날 우리 또한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처럼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 가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3부 예배 참석하신 저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의 비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위스의 법학자이고 철학자인 카를 힐티라고 하는 사람이 현대인이 고난을 무서워하는 원인에 대해서 현대인의 특징인 고난인 이 공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현대 생활은 모든 환경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신학자 벵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다른 모든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조금도 두렵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땅의 것을, 땅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이신 모든 지혜와 지식 되시는 그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갈 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비밀이 되시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십니다. 인류는요,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는 것과 함께 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보를 얻으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남이 갖지 못한 힘과 권세를 가지면 그 권세와 힘을 합친 것이 권력이지 않습니까? 내가 권력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자리, 그 권세를 얻을 수 있는 환경, 그 권력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마다하지 않냐고 찾아가서 거기서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골로새 교회 지방 사람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로마가 먼저 문명을 받아들이고 문화의 꽃을 피웠는데 이 골로새는 로마 영향권 아래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로마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그 권세를 우리로도 좀 얻었으면 좋겠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로마 황제로부터 얻을 힘이 없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영지주의가 주는 힘,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오면은 너희들이 천사가 공급하시는 능력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이단 사설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세상에 주는 지혜나 지식이나 권세나 능력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 되시는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모든 힘의 근원이 있으니 예수님을 붙잡아라.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아멘. 여기 모든 통치자와 권세는 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의 권력입니다. 천세의 능력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지하에 무슨 얘기냐? 너희들이 얻고자 하는 그 힘과 능력과 권세, 그 통치자들, 권세자들, 천세의 힘의 능력이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예수님 안에 다 담겨져 있다. 왜냐하면 그 모든 힘의 머리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를 쓸 때는 1세기입니다.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추구하는 힘과 능력은 무엇인가? 돈이지 않습니까? 물질 만능주의, 만몬주의. 야, 돈이면 다 된다.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내가 출세하려면 저 실력 있는 사람, 힘 있는 권세 있는 사람 옆에 줄을 잘 서야 되는 것 아니냐.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비밀 되시는 모든 힘과 능력의 근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고 예수님 안에 생명을 얻되 풍성한 삶 살도록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복된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 중에 큰 능력이 뭔지 아시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으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한 성도가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목사님이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이 성도님의 손가락이 없는 거예요. 그 성경 공부 마치고 묻습니다. 성도님, 근데 손가락을 다치셨나 봐요. 손가락이 절단되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에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사실은 제가요 도박 중독에 빠져갖고 도박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던 사람입니다. 돈만 생기면 도박장에 갑니다. 제가 뭐 담배 중독, 술 중독, 도박 중독된 분들 다 보지 않습니까? 무섭습니다. 돈만 생기면은요 거기 가서 땡기든지 거기 가서 뭘 해야 화투를 치든지, 잃는 게 있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거기서 큰 마약과 같은 쾌감을 얻으니까 부모도 형제도 자식도 안 보이는 거예요. 빌리고 거짓말치고 부모를 속이고 배우자를 속이고 자녀를 속이고 집을 다 빨아넘기고 다 망하고 알거지가 돼서 감옥 들어갈 때까지 끊지 못하는 것이 도박이지 않습니까? 무서운 도박에 빠져갖고 그날도 밤새도록 도박판에서 잠도 안 자요. 밤새도록 도박하고 빈털터리가 돼서 새벽같이 집에 왔는데 우리 아내가 울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내가 이 도박을 끊으려고 그러는데도 끊지 못했는데 그 아내를 보고 결단을 했습니다. 아내를 불러서 부엌으로 데려가갖고요, 부엌에 있는 시퍼런 칼을 가져다가 여보, 내가 당신 앞에서 결단하는데 오늘부로 내가 도박을 끊으리라. 그 증거로 내가 손가락을 잘라버리겠다. 아내 보는 앞에서 손가락을 끊어버린 거예요. 피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절대로 도박을 하지 않으리라. 근데 우리나라 속담에 작심도 3일이라고. 3일 지나니까 도박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도 있는 돈 없는 돈 가져다가 도박장에 가갖고요, 방탕한 삶을 사는데, 보세요. 그 아내가 그 남편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끊고 싶은데, 얼마나 끊고 싶으면 손가락을 잘라서까지 도박을 끊고 싶은데 안 되니까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금식하면서 막 기도하고 남편을 데리고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역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생명이요 영이요 생명이니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분이 회심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때 사도행전 10장에 이방 사람,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지만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세상에 고넬료뿐만 아니라 거기만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 가족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더라. 성령이 내려오셨더라. 이 남편에게 성령이 임하니 도박이 싫어지는 거예요. 술 끊을 때 특징이지 않습니까? 술이 싫어지는 거예요. 담배 끊는 사람 특징, 담배 냄새가 그렇게 싫은데 도박도 그렇게 끊어지더라. 그래서 목사님, 그부터 저는요 절대로 도박을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비밀 되시는 예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아멘.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이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가진 자는요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는데, 그 변화가 뭔지 아세요? 그 전에 내가 추구했던 세상의 능력이나 세상의 권세가 그 사람이 더 이상 부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욕심을 추구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한 번뿐이면 속해 지나가잖아요. 뭘 먹고 뭘 마실까 항상 생각하는 것이 누구예요? 나. 길어봐야 100년이면 36,500일이라고. 그 3만일 동안 여러분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시키는 내 뜻을 이루려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비밀 되시는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삶 가운데 탁 찾아온 순간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이제는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지. 아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가지고 내 뜻을 이루고 내가 출세하고 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공동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피값 주고 사신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이 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처럼 자라날 수 있을까? 온전함에 이를 수 있을까? 아멘. 아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에게 오셔갖고 우리를 군림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막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용서를 보여주시고 희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가지신 분이시다. 세상에 우리 안에 주인으로 와 계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김이 무엇인지, 희생이 무엇인지, 낮아짐이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능력의 예수님을 산 가운데 모시고 그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성도는요, 더 이상 세상 것에서 여러분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지혜나 지식이나 능력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지혜나 지식이나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내 영광 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 되시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보세요. 인류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혜, 지식을 구해요. 능력을 구해요. 권세를 원해요. 힘 있는 사람, 환경을, 위치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얻으면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것 없나? 또 다른 것 없나? 이것저것 끝도 없이 밑도 없이 계속 추구합니다.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의 비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지혜와 지식과 능력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부가 되신다. 하나님의 전부 되시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다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모든 기쁨과 행복을 얻습니다. 아멘. 그리고 늘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가운데 나가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여기 그도 예수님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다 거하셨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충만이신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와 계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서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섬기고 관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본냐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날마다 지혜와 지식과 능력 되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전부 되시는 예수님을 늘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뿐만 아니라 육체 가운데도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 환경까지도 우리의 남은 삶까지도 주 영광을 위해 살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없는 사람, 예수님을 주로 모셨다고는 하나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땅을 바라봐요. 이따가 썩 없어질 것. 세상의 지혜,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 세상의 지식, 그 외에 또 이것 저것 가지고 만족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까? 내 영광에서 살 것인가? 허무한 것이죠. 이따가 사라질,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에게로 오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아니, 우리 주님 앞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어떤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을 다 얻게 되는 것이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풍성하심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애굽에서 끌고 나오려고 할 때 하나님에게 묻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내가 430년 노예로 살다가 지금 바로왕 앞에 가갖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드리도록 끌고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영어로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백지 수표와 같다. 모든 것이 되어주겠다. 너의 목자가 되어주겠다. 야훼 로이가 되시는 샬롬, 너의 평강이 되어주시겠다. 승리 야훼 니시가 되어주겠다. 몸이 아픈 자 야훼 라파, 나는 너의 치료자가 되어줄 것이다. 필요한 거 유익한 거 공급해 줄 것이고 모르는 거 가르쳐 줄 것이고 고장나고 망가진 거 고쳐줄 것이다. 야훼 삼마, 과거에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 어디를 가든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이것을 깨달았던 여러분 시편 기자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시편 23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훼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 세상이 준 어떤 지혜, 지식, 능력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비밀 되시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주여 내가 그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믿는 믿음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군림하고 막 내 맘대로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까?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근데 여러분 그 일을요 우리 힘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시겠다. 좌로 타락해서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우리가 얻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비밀 되시는 예수님이 2000년 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죄,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지옥, 심판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 되어주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려고 할 때 이 모든 것을 우리 안에 주인으로 와 계신 예수님이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늘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알지 못하고는 크고 놀라운 일들로 역사해 주실 것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돼. 기도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 흘리신 보혈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혈 찬양을 하고 주의 벌을 지어서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고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으니 주여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신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밀 되시는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야 세상 환경에 사람에 짓눌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비밀이십니다. 지혜와 지식과 능력의 근원이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그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메어지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늘이 그 일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오는데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가다 보니까 홍해가 딱 가로막히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이제는 뭐 오도 가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한 일이 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홍해를 바라보고 애국 군대를 바라봤으면 위축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끝났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아우 내가 여기 왔지. 저 애굽 땅이 좋았는데. 그러나 모세가 한 일이 뭔가 홍해를 바라보지 않아요. 애국 군대를 바라보지 않아요. 그 원망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라보지 않아요. 환경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들고 있는 작대기를 들어라. 믿음으로 전진해라. 홍해 앞에 작대기를 탁 들었더니 눈으로 지금까지 보지 못한 세상에 지금이야 성경책 보고 밤새도록 돌풍이 와갖고 큰 홍해가 쫙 갈라지고 땅이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와 같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 또 쫓아오는 이국 군대들은 홍해가 탁 닫히니까 그 바다 가운데 다 수장돼 버리게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모세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너희는 오늘 가만히 있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오늘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이신 모든 지혜와 지식과 능력의 근원 되시는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아라.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라.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새롭고도 여러분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모든 지혜, 지식, 능력이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좀 바라봐라. 그 예수님으로 충만해라. 그 예수님 의지하며 그 예수님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어요. 오늘을 사는 저희들에게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골로새서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시다. 지혜와 능력의 원천이 되신다. 모든 통치자들, 권세자들의 머리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의 신성한 충만이신 예수님이시니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 예수님만 의지하라. 그 예수님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앞에 가로막힌 홍해도 갈라주시고 여리고도 무너뜨려 주시고 지금까지 눈으로 보지 못한 새롭고도 놀라운, 여러분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